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화를 추구하며 또 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 변화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성숙한 인생을 한 걸음 나아갔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인생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성장이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요소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 믿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마음을 변함없이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도 하고 또 영벌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주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에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굴속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베고 살려준 것을 알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자기의 집안을 위해 달라고 말한 후에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지난 후에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기별하여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변하지 않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고 대적하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분명히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정말 마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거기다 사울은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힘으로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죽는 거지요. 또한 사울은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했고요, 싫어했어요. 이거 분명히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생각이고 악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면 심각한 영적인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는 건 뭐냐면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에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 감정이,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이 감정이 잘 다스려지느냐, 이건 사실은 우리의 성숙함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가 내 감정에 이렇게 지는,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날 일이나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내 평상심에서 이렇게 벗어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얼마나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감정에 따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점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긍정적인 면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해야만 할 사람이고 자신의 약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게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육신적인 감정이나 욕망이나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아 결국에는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은 사실은 자유지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에게 엄하게 명을 내려서 죽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요.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를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다 자요. 주변에, 사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울 왕을 살려주지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치실 거라고는 말씀을, 그러니까 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칠 수가 없었지요. 그러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울 왕에게 칼을 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행동의 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건 하지 말라는 거지요.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기준으로 늘 움직였다라는 거지요. 말씀의 중심이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감정에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왔던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이 없어서 범죄한다고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한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면 이렇게 막 분노하고 혹은 유혹에 넘어지고 혹은 범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심판하거나 사람이 정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또 다윗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비새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말하니까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어쩌면 다윗의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됐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사울 왕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영역을 넘나들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때문에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순종하고 따를 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테스트하신 거지요. 과연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모르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하게 되는지 보신 건데 여전히 다윗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좋을 때든 슬플 때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해야 될 것과 지켜야 할 것 이거 잘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변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변하십시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키고
또 끝까지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